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3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51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390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련만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요한일서 9번째에 강해의 말씀으로 나눌 제목은 당연하다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요한 목사가 엄마에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전원해 주었습니다. 존말할로 할 때 빨리 붙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불이 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수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날 아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은 삶은 양배추와 그리고 호박 잎쌈과 그리고 우렁쌈 된장이었습니다. 바라는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낸 뒤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도둑질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완 목사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한테 끌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는데 부대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고 제 딴에는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서 끓였는데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맛이 전혀 나지 않고 부대찌개였다고,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듣다가 피는 못 속인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최애 식품이 김치찌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DNA를 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것은 그건 하늘이 준 운명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SC 워너비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컬로 유명한 김진호 씨가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유튜브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던 영상으로 지금도 유명합니다. 김진호 씨가 불렀던 가족사진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어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이혼 도장에 찍을 각오가 있으면 부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노래는 부르지 않았지만 이 가사의 절절함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이 여러분 먹먹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에 신홍균 집사님과 전미혁 집사님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얘기하다 오늘 이 가사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몸을 닦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저만의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DNA를 갖고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의 DNA와 어머니의 DNA를 갖는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순리이며 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요한일서의 저자를 통하여 너무나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여행을 함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구절을 표준 사본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설교의 오늘 강해의 텍스트라서 첫 번째로 보는 순간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주석한 것이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의 특권이 생긴다고 알려집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했으니 오늘 1절에서 말한 요한 1서 3장 1절은 적확하지 않겠습니까? 1절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군으로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보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외언을 확장하여 우리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확인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양자 되었습니다. 양자된 자에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 첫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 둘째, 아빠 아버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 다 같이 아멘.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 17절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심지어 공격하며 우리를 업신여긴 것일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1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세상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주의와 세속화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가 짓밟고 있는 영역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깔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은 여러분 공식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주석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1절 하반절에 잊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인과관계 전치사입니다. 인과관계 전치사 그러므로는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는 영어로 말하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디아라는 단어는 가끔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는 접속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반의 접속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1절을 반의 접속사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현대인 성경이 적절하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1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이 없인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하여 세상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호전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는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오늘 서희 집사님과 임혜 집사님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둘이서 얼마나 사랑에 꿀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대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끼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밖으로 나가면 호의적인 것이 호전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좌절할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좌절할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건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포하셨던 우리들은 벨리알과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단적인 일체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며 외롭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더 호전적이지만 우리가 굳건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위의 것을 찾는 땅의 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 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년 전에 하수동에 있는 123 탁구장을 방문했습니다. 11년 동안 운동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한 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23에 있는 123 탁구장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 동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야유 예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야외회를 갑니다. 야외를 가는데 야외에 지난해에 있었던 야외 행사가 일삼 탁구장에 있는 밴드에 올라옵니다. 동영상으로 끝내줍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춤까지 춥니다. 그게 야유회입니다. 제게 동아리 탁구장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29일, 이번 달 6월 29일 야유회인데 언젠가 한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그 동아리 회장의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매년 있는 야외배가 6월 29일 날 있는데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참석하는 순간 우리 야외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분위기 깨어지고 목사님 오시면 살벌합니다. 절대로 오지 않기를 앙망합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응답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그 자리를 가면 전 얼마나 힘들고 그들은 또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11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원래대회라는 대회를 합니다. 그 원래대회를 가면 야외의 축소팔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그날이 원래 대회인지를 모르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갔더니 원래의 날이었습니다. 거의 한 번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돌았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결교회 집사가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도 오늘 맥주 한 잔 어떠시지요?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보잖아요. 세인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누가 봅니까? 한 잔 하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탁구장에 가면 꼰대짓을 안 합니다. 운동하고 옵니다. 그리고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옵니다. 근데 그날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긴 세인교회 성도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한 잔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권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보잖아. 그것도 성결교회 집사가. 저는 막힌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직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한잔하는 거 괜찮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도 많이 열렸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를 얼마나 깔봤으면 거기서 저에게 내 장로교회 집사면 괜찮아. 성결교회 집사가 저보러 한잔하라고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성결교회 집사라고 말하지 말고 신천지 집사라고 말하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정신 멀쩡해서 그날은 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언했습니다. 기분 언짢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한데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외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눅들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유는 그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저는 2절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유진 피터슨이 요한 1서 3장 2절을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외롭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업심여기며 깔봅니다.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고군분투합니다.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며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경주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여, 담임 목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찰하사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투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테마입니다. 적어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그때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줄 것을 믿고, 그러나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가자고 오늘 보면 3절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3절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저자가 복음문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수고를 격려하시고 칭찬할 때까지,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당연하다라고 정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1982년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던 영문학을 포기하고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아서 서울신학대학으로 편입학했습니다. 제가 편입학한 대학 서울신학대학인데 성결교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만에 하나 제가 학부 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나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으면 저는 목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정도로 좌충우돌했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신학대학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학부 때 경험했으면 저는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보수적인 서울신학대학에서 학부 때 공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어갔더니 서울신학대학은 4가지의 신앙적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중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와, 아멘들 안 합니다. 신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변화될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게 여러분 사중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너무 좋은 교리를 지금도 간직합니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은 오늘 요한일서 저자의 이한 그대로 말하면 깨끗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끗한 삶을 살라고 명령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 40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하더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한 명령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한일서 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그런데 바로 거룩성은 한 가지의 구체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은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명사인 거룩성을 구체화시키는 구체화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다음 달에 담임 목사의 5번째 책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21장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신사사 시대에 읽는 사사기 2번째 책입니다. 그 중에 14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2절 자막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유는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건데 안 낳는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어라. 그런 뒤에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 나시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독주를 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지체를 만졌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던 이름 없는 어머니는 삼손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3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드디어 성장한 삼손이 사사로서의 직을 감당하는 첫 번째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삼손의 첫 번째 사사로서의 직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불길합니다. 삼손이 커서 제일 먼저 사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였던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딥나로 내려간 건 잘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손의 직을 삼손은 감당합니다. 그런데 생뚱맞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에서 블레셋을 구원하러 딥나 내려갔던 삼손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려갔는데 한 여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미안합니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한 번만, 두 번 안 쓰겠습니다. 뿅 갔습니다.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뿅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뭐로? 육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경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렸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았다. 한 여자를 보았다. 히브리어 라의 번역입니다. 라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눈 감으세요. 축구금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금 영화에 어떤 여배우가 나왔습니다. 그 여배우를 보는 순간 정말로 정숙한 여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욕적으로 봅니다. 모두가 정욕적으로 보는 그 봄, 그게 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에서 라라는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블레셋의 딥나 땅에 있었던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삼손을 라하로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본 뒤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들은 반대했습니다. 당연하진 아닙니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내 아들이 나시린 고사하고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한다니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윽박지릅니다.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나는 이 여자에게 반드시 장가가겠다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3절에서 후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영어 성경 NRSV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녀를 갖게 해주세요. 그녀가 나를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쳤습니다.
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이 여자로 정욕에 미쳐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자가 아니라 혼합된 자였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차에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에 대한 부제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존재했음이 더 불행이었던 사사.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시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정결해야 합니다. 금년 초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쓴 책을 한 권 읽다가 한 문장에 멈칫했습니다. 이동진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독서의 어느 부분은 길을 잃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지 길을 잃기 위하여 책을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진 평론가가 반항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책을 읽는 이유가 길을 잃기 위해서다. 이것은 내공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동진 평론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상투성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습니다. 지체 한 명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앤드류 슈샤크의 사회부군이라는 책을 읽고 저에게 보낸 독서 보고서였습니다. 읽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데 그 서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무지렁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감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황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서평의 감동이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앤드류 슈샤크는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무능력한 예수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예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앤드류 슈샤크와 갈릴리에서 수많은 나약한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무능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앤드류 슈샤크가 말했던 예수, 갈릴리 예수는 우리보다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것처럼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읽은 지 오래됐지만 지체의 서평을 읽다가 감동이었습니다. 왜? 같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교우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거룩함이 뭔가? 정결함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심성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은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 모두 함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